뭘 어떻게 못 섬겼습니다 하고 물어보면 이상한 소리들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섬겼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짐승의 피를 제단불에 네 쪽이야, 네 가운데 여기다 부르면 여기다 바르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섬기는 것은 두 가지 방편이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마치 성경 이상으로 중요한 것처럼 자기에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직분으로 신적인 권위와 영광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학시대에 우리가 받은 직분은 어떠하냐? 우리가 받은 직분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직분을 우리가 받은 이상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심으로 신적인 권위와 영광을 지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를 도우셔서 그 일을 완성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군림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숨기는 직분이요, 봉사하는 직분이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직분이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직분을 따라서 잘 감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도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신 이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해주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와서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아파서 누워가지고 괴로워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의 이것은 뼈가 완전히 부러진 것과 같아서 이 정형외과 의사가 가가지고 다 이걸 맞춰주고 꼬매고 방치를 두드리고 해서 잘 해주는 것처럼 오늘도 교회 안에서 무엇인지가 꺾이고 무엇인지가 잘못되어서 봉사를 하지 못하고 시험 들어서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맞추어 주어서 뼈가 어긋났으면 그걸 의사처럼 맞추어 주어서 온전케 해 주어서 교회 안에서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직분자의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들이 서로가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고 믿음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 주신 것 그 직분을 지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세우시려고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알아야만이 어느 정도라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일만 하다가 지옥 가고 말아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축복으로 주셨고 선물로 주셨지만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할 직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였듯이 모세에게 순종할 때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순종했습니까?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해서 다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한 번에. 순종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니 우리를 지도해 주옵소서. 지금 사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대들고 난리치고 돌멩이를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그런 일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좋게 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순종한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잘못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서 말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위로합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세상에서 한 번 나오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모든 범사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하여 자녀들 많이 낳고 그 후손들로 하여서 이 거룩한 나라를 지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서 지옥에 보낼 것 같으면 나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저 혼자 천국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저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고 나와 몇 사람만 내 가족만 내 후손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저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십시오. 모세는 책임 있는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들의 입에 달린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심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는 그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봉사하라는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성도는 섬길 줄 알고 봉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성도들을 섬기거나 봉사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꾸 대우만 받으려고 하고 자꾸만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게 한다면 이것은 직분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이니까 직분을 가지고 죽을 일, 지옥 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봉사하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많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섬기고 봉사를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서는 충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죽어서는 천국 가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직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만일에 우리가 맡은 직분에 대하여 소홀히 한다거나 게으름과 태만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러니 직분자는 책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수에 대한 죄를 감당하며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고 엄격하게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성소를 중심에서 발생하는 그 어떠한 크고 작은 잘못이라도 또 자신의 과실이 아닐지라도 이 성소에서 죄를 짓는 잘못을 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책임에 대하여 누가 져야 되느냐? 제사장이 마땅히 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져야 되고 그리고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지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들이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로 말한다면은 성도들이 불순종하고
순종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싸움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저렇게 하는 건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저렇게 뒷싸움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엉뚱하게 한다면 우리는 살아서 충성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죽어서는 천국 가가지고 예비된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았습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완전하게 될는지 안 될는지 의심이 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아론은 지금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불을 갖다 붙이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불을 갖다가 그걸 태워야 되는데 교만해져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엉뚱한 불로 태우니까 하나님의 불이 이들에게 임해서 이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이 슬프기보다는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아들들도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나 같은 것이야 더 뭐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느냐. 내가 만약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러 성수에 들어간다면 나는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모세여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른 사람을 세워라 하십시오. 모세에게 사정할 때에 아니다. 이해가 해야 된다. 오늘 우리도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른 사람 보고 감당하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나 자신을 조심하여 살펴보고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맡은 자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불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때, 악한 길로 나아갈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이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고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 근데 우리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내 죄는 온전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서 다 용서받아냅니다. 성도들이 잘못한 죄는 용서해달라고 더 많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해서 성도들이 갈등하면서 당황하면서 하루하루를 아주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짧은 기도가, 부족한 기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 이후에 400여 년이 흐른 후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자녀들을 엄격하게 가르치고 훈련을 하여야 되는데도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들을 먼저 주들이 시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고 다 얘기해 주면은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을 너무 사랑을 해서 어떻게 했냐, 혼낸 것도 아닌 말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안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노하시는 일.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아주 단호하게 때리고 훈련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 뒤로는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제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누구인가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누구인지도 알지 못해. 마땅히 알고 지내는 사람인데 그 가정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눈이 잘 안 보였다고 말해요. 그렇다면은 이제 아들들을 왜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니까 자기 아들들을 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 아들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도 없고 네 자식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불량자들이다. 불량. 사단의 자식들이다. 오늘날도 목사님의 자식들이 교회의 중직자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불량자처럼 살아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마땅히 존경해야 할 때 존경받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 자식들을 너무 지나치게 완강하게 그렇게 교육하는 것도 잘된 일은 아니니까 우리 자녀들을 잘 훈련을 시켜서 내 대신 대를 이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라. 집에 있든지 집에서 나가든지 문턱 안에 있든지 문턱 밖에 있든지 들에 나가든지 산에 가다가든지 부엌에서 일하든지 어디에서라도 네 자식을 잘 가르쳐서 율법이죠. 그때는 지금은 말씀이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너보다도 더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영화롭고 거룩한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네가 만들어 놔야 돼. 부모에게 책임을 주십니다. 부모의 의무를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가 나이 많아서 늙어가지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아들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습니다. 불량자들인데 어떻게 세웁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대제사장과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직분을 뺏겠다는 말이에요. 자기 아들들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물론 사무엘도 엘리를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성전에서 어렸을 때 3살부터인가 자랐습니다. 젖을 떼고 성전으로 데려와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했으니까. 참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쳐서 나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한 나라, 뭐 어디지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거기를 보니까 힘 있으면 마음대로 전쟁해도 되는구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말려야 할 사람들이 거꾸로 지금 힘만 있으면 저거 며칠만 하면은 뭐 우크라이나 저거 다 완전히 정복하고 우리 속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는 것이지 뭐 푸틴이 그렇게 큰소리 쳤습니다만 그러나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진노했습니다. 하나님 힘이 있는 자라면 약한 자를 저렇게 함부로 치고 싶을 때 쳐도 됩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다가 미사일을 일부러 다 쏴가지고 사람을 저렇게 죽입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냥 계십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아예 러시아를 없애버리든지 푸틴과 같은 인간들이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만약에 저것들이 승리하면 김정은이가 또 엉뚱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 뭐 엄청난 미사일 같은 거 다 만들어서 쏘니까 미국도 이제 감당하지 못한답니다. 미국 나라까지 다 들어가는 것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아니 미사일은 우리나라를 치려고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 먹고 푸틴처럼 돼가지고 잠깐 동안 미사일 준비하고 무기 준비하는 거 다 쏟아버리면 우리나라 찻댐이 되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라고 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지나친 진보적인 의정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데는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은 아론을 돕게 해서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레위 지파인 레위인 역시도 아론과 합동해서 해야 할 일들을 잘 함께하고 도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성도는 내가 잘못해서 이 일을 만드는 자가 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해버려서 일해야 할 것이 있으면 자기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럿이 합동하여 합력해 가지고 힘을 합쳐서 교회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을 보면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마음대로 주권적으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돕고 합동하여서 힘을 합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을 해서 우리 모두 다 은혜와 복을 받고 천국 가서 다 상급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면류관이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이라도 자격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시고 하나씩 다 세워주셨는데 또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직분 주시고 그분에 따라서 그 직분에 따라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마치 직분을 감당할 때에 무거운 짐을 나에게 주었다고 생각을 해서 잘못된 생각이지요. 그 직분 감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하나님께 복 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빨리 회개해서 돌이켜가지고 나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한 번만 보고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별별 사람들이 다 많아. 내가 이때 와서 잘못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내가 마땅히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면류가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다 뺏겨버린다. 얼마나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상급이나 면류관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섬기는 직분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는 우리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직분을 주셔서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직분을 따라서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마지 못해서 이 직분을 감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그랬사오니 부요한 종과 성도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목사와 모든 직분자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그러진 사람이 있으면 온전케 만들어주고 봉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같이 봉사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전도하여 잘 세우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다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잘 세워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 많이 받아서
나가서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며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까지 우리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대로 마치겠습니다. 직분자로 세우셔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세상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러 아버지 하나님 감당함으로 교회가 부흥이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고 살아가는 길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김홍남 권사님 11조를 바칩니다. 이 귀한 11조가 하나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붙잡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병이어뿐만이 아니라
100배 수천 배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예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재정이 많아지게 하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아멘. 우리 교회가 새로운 단독 건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전하고자 기도하고 있사오니 교회들의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권사님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경영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보내주셔야 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업장이 크게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기 위해서 건강식품 많이 감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은 이 귀한 것을 먹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건강 찾고 마음의 기쁨을 얻어 찾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물질이 없습니까? 11조를 바쳐싸우니 하나님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보고를 열으셔서 땅에 준비된 창고가 넘쳐 그르도록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의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만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일을 감당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일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직원들과 함께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시는 사역 잘 감당하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참으로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화를 복된 가정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모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화가 주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정진정 목사, 박원자 사모님, 김홍남 권사님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권사님에게 하나님이여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평생 동안 감사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곳간을 채워주시고 창고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장에 많은 잔금이 남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업장이 크게 잘 되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 드러내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사업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업장을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래처가 많이 늘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손님들이 날마다 오는 손님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 오는 발걸음을 끊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권사님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정과 사모님이 아버지 사랑하는 막내 딸을 인제 출산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바쳤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산모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술하는 것이 아물 수 있도록